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지요. 서울은 막 오늘도 여전히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죠. 이렇게 막 더위에 젖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대덕 수양관이나 강릉은 참 시원했습니다. 제가 강릉에 이번에 오늘 새벽까지 강릉에서 있었는데 하나님 그 전에 비도 많이 주시고 또 강원도라서 그런지 아주 시원했습니다. 우리 모두 굉장히 행복한 수양회를 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은혜로운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이 더위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올해는 이 더위가 언제까지 갈는지 8월 한 달 간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그런 더위 속에서 형제자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수양관에 새로운 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니 너무너무 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제963회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입추와 함께 이 소나기가 한바탕 내리면서 무더위도 사그라들었는데요. 이번 여름 캠프 몸도 마음도 시원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47회 2차 여름 캠프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대덕과 강릉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매일 저녁 지역교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공연들로 꾸며졌고 특히 지역교회 연합합창단의 찬양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강릉에서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박옥수 목사가, 대덕에서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가 각각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첫날 사무엘상 17장을 주제로 다윗의 삶에 비추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개인 신앙 상담 및 그룹 교제가 활발하게 진행된 가운데 복음반과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캠프 일정을 꾸몄습니다. 제47회 여름 캠프는 다음 주 3차 일정으로 이어집니다. 8월 7일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라의 독립기념일 58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에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IYF 공연팀이 초청받았습니다. 이날 실베스트르 쿠아시빌레 주안 코트디부아르 대사가 박옥수 목사 일행을 맞이했고 박 목사는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IYF 공연팀의 부채춤을 비롯해 2018 월드문화 캠프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서아프리카 댄스팀과 새소리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코트디부아르 현지에서 정부와 MOU를 맺고 마인드 교육 및 월드 캠프를 개최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는 IYF가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교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 첸나이에 위치한 힌두스탄 대학교에서 첸나이 IYF가 주최하는 코리안 캠프가 지난 8월 4일 열렸습니다. 대학생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IYF 첸나이 지부 댄스팀이 준비한 건전 댄스와 문화공연 더럭더럭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뒷번 마인드 전문 강사가 연결을 주제로 강연했고 K-팝 댄스와 태권도 그리고 한국어 등 총 3개 수업으로 이루어진 아카데미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IYF에도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IYF 첸나이 지부는 오는 9월 JPR 공과대학에서 열릴 2018 월드문화 캠프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의 출석 수업이 제47회 여름 캠프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2차 기간 기쁜 소식 강릉교회에서 진행된 출석 수업에는 첫 시간 신학개론 담당인 이현목 목사를 시작으로 교수들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출석 수업은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이현목 교수는 부룬디 전도여행 당시의 간증과 함께 말씀만 믿고 발걸음을 옮길 때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강의했습니다.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의 출석 수업은 제47회 여름 캠프 일정 내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8회 대만 수양회가 지난 8월 6일부터 3박 4일간 대만 남부의 최대 도시인 가오슝에서 열렸습니다. 기쁜 소식 홍콩교회 김홍찬 목사를 강사로 한 제8회 대만 수양회는 현지 교회인 샘물교회 예배당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국 굿누스코 단원들이 준비한 건전 댄스 및 악기 연주 등의 축하 공연이 참가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고 강사 김홍찬 목사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만 교회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 현지 목회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들어서 가오슝에 더 큰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8월 7일과 8일 기쁜 소식 천안교회에서 2018 어린이 마인드 캠프가 있었습니다. 캠프는 신나는 포크 댄스로 시작해 분반 성경 공부, 영어 동화, 노래 부르기, 마인드 레크레이션, 워터 올림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많은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들려주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에서 열리는 어린이 마인드 캠프를 통해 행복한 구원의 소식이 들리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한 절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삭을 하나님 은혜로 얻었고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정말 조상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사례라고 하지 말라. 그 이름은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아들을 주고 그가 네게 아들 낳아주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자기 본 형편은
자기가 너무 늙었고 사라태 경수도 끊어지고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어느 누구를 알 것 없이 신앙을 처음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생각은 너무 차이가 많지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모임에 갔는데 한 분이 손을 들고 저한테 질문하기를, 목사님, 구원론은 굉장히 난해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구원론만 그런 게 성경 자체가 난해하다. 갈릴 가나 그 혼인잔이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물을 부어라 하신 뒤에 물이 부었는데 그걸 포도주로 했을 때 정말 난해하지 않겠느냐. 사마리 여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세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어. 정말 난해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은 가셔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잘 모른다 할지라도 죽은 것하고 사는 건 구분합니다. 숨이 끊어졌고 맥이 안 뛰고 시체가 싸늘해 차가워오는데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하나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근본 다릅니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지배하면서 인간의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쪽으로 끌어갔는데, 아무리 우리 보기에 불가능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능한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가 불가능할 게 있습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집에 오셨을 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기한 이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은 내가 무슨 낙이 있으리요? 하나님 말, 왜 사라가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 또 그때 거짓말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 다른 쪽으로 사탄의 마음을 끌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은 성경은 난해하다고 합니다. 예, 난해합니다. 왜 난해합니까? 해석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난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으로 어떻게 다 이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분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저분이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저분은 20년 전도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금방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이나 했나? 난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형제 자매들 하나하나 보면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분 정말 하나님 대적하고 그랬던 분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갔을 때 정말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을 전부 불태우고 아내와 아이들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애써 지은 집들이 다 불에 탔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울 기력이 없이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울고 울었습니다. 울다가 보니까 점점 더 분노가 커져서 내가 다윗 따라다니다가 왕 된다고 자식 다 잃고 아내 잃고 왕이 되면 뭐하냐?
우리 길 가자. 그 양은 다윗 돌로 치고 가자.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이 따라가면 미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따라가라. 내 정령 미치 정령토로 찾으리라. 사방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따라가라.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따라갑시다. 우리 다시 다 찾으자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일들, 이게 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돼? 말이 안 돼. 전 제 삶 속에 하나님을 그런 일을 수없이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그 자체만 보면 다 집이 불탔고 하나도 나면 불탔고, 그리고 아이들 아내가 다 사로잡혔고 슬픔 속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어딜 봐도 기대할 게 없고 웃을 만한 일이 없는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내가 따라가면 미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미쳐 정령토로 찾으리라. 그들 마음에 어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만들어내시고 그 소망대로 아브라함이 처음에 불신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이름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이 누구시죠? 나 아브라함입니다. 예? 아니, 아브라함이라고요? 많은 무리의 아비라고요? 자식이 얼마나 있길래 많은 무리의 아비라 그럽니까? 예,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 주시려고 아브라함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었어. 많은 무리의 아버지.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도 저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거기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약속대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지파가 돼서 이제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됐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온 세상 구원한 귀한 일을 이룬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그 야항 불타버린 잿더미만 바라보면 아이들이 잡혀가고 정말 그는 절망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세상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뒤집기를 잘하시는 분인데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려고 때때로 우리 앞에 절망을 둘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망 어려우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길이 없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해도 안 될까요? 말이 아니죠. 하나님 능히 이루시고 말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들이 복음 전하는데도 많은 사탄이 우리를 실망케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들이 구원을 받아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박해 금지령을 내렸을 때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기독교 신자였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가서 로마 전 세계 로마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 와서 로마에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믿도록
그 큰 복음을 로마를 가려고 할 때 사탄은 막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나 14일 동안 해와 달이 별이 보이지 아니했고 정말 여망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 아니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가이사 황제 앞에 네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선다면 풍랑으로 죽지 않겠구나.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발이 로마에 닿았습니다. 그때부터 로마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한 은혜로운 축복이 수없이 많은 핍박 속에서 꽃을 피웠고 그 로마 역사가 우리 가슴을 정말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같은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형편밖에 보지 못하지만 어떤 절망 속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이제 8월 달 이제 참 새로 접어들었는데 7월 한 달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또 그래도 그 더위 속에서 우리가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다음 주에 계속되어지는 LA 집회, 멕시코 집회 그리고 뉴욕 집회 기대가 되고 전 세계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47회 여름 캠프. 이번 주에도 강릉과 대덕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행복한 시간, 진정한 마음의 휴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3,000명이 훌쩍 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푸른 소나무 내음이 가득한 기쁜 소식 강릉교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47회 여름 캠프 2차가 시작됐다.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캠프. 강릉에는 서울과 분당, 의정부, 수원과 춘천, 오산 지역에서 몸이 아닌 마음의 휴식을 위해 가족들, 지인들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강릉교회를 찾았다. 친정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잘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셔요.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모시고 이제 처음 오신 분인데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려 1,500여 명의 성도들로 가득 찬 기쁜 소식 강릉교회. 첫날 저녁 예배는 지난달 월드문화 캠프의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시청한 후 즐거운 찬송과 함께 시작됐다. 지역 교회에서도 다양한 공연을 준비해왔다. 원주교회 성도들은 차재순 자매의 간증을 연극으로 전했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전원희의 독창, 피아니스트 석승환의 독주, 기쁜 소식 분당교회 합창단의 찬양 무대까지 풍성하고 아름다운 무대들이 가득했다. 지난주 대덕에 이어 박옥수 목사가 2차 강릉 캠프에서 말씀을 전했다. 첫날 저녁에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골리앗에게 맞선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했다. 육체를 이끄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전했다. 저녁 말씀 후 이어지는 신앙 상담까지 첫째 날 저녁이 말씀의 은혜와 함께 저물었다. 오늘 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하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소망스럽고 최요한이가 정말 그 마약에서 그 사촌이 죽고 자기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힘있게 이렇게 일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나도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문제가 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생각이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저를 통해서 4사람이 왔어요. 2사람은 물론 여기 왔다가
전에도 왔었어요. 그랬는데 연결되지를 않았는데 이분들을 정말 다른 데 가다가 내가 전화해서 만났는데 한 분은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분인데 그분이 또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게도 일을 하시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와서 지금은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또 나처럼 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만에 이제 남편하고 같이 오게 됐는데 이 박 목사님 말씀을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 처음 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학교에 대한 비전이나 여러 가지 두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악한 영에게 끌려가는 우리 마음들을 자세히 알면 그것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소망스럽고 특히 우리 아이도 이 링컨에 입학하면서 큰 은혜를 입었는데 목사님 학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실 때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2차 강릉 여름 캠프의 둘째 날. 이른 새벽부터 4층 예배당에서 하루가 시작된다. 사회자의 몸짓에 맞춰 열심히 체조를 따라하고 서로 마사지를 해주며 졸린 몸을 깨웠다. 여름 캠프는 어느 때보다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교제를 할 수 있다. 오전 내내 말씀을 듣고 오후에는 그룹 교제와 다양한 강연이 준비돼 있다. 마음의 문제들을 서로 꺼내놓으면 말씀에서 그 답을 찾는다. 성도들은 저마다 갖고 있던 마음의 짐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았다. 오늘 오전에 박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맡겨라. 자녀 문제도 맡기고 노후 문제도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에 제가 이제 아이들이 크고 하니까 제 마음에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한번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맡겨라 해서 이제 제가 잡고 있다가 이렇게 맡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는 눈으로는 더 방황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오늘 그룹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께 그런 부분, 맡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물건이면 이렇게 옮겨 놓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맡기는 것은 내가 특별히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받고 약속을 받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종이 해주시는 그 결정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종이 결정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구나. 그러면 그것이 맡기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복음반 또한 그렇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과 죄의 고통을 내려놓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2주차 복음반 강사로 기쁜 소식 수원교회 김성환 목사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며 복음을 전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반이 기쁨으로 가득해졌다. 예수님의 순종하심,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했죠.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순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럼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확실히 의인입니까? 또 죄 지면 죄인으로 다시 변질됩니까? 왜 안 되냐면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었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간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죄에 매여서 습관적인 거예요. 정죄하지 말아야지, 또 판단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게 어느 계기를 통해서 그게 악령이라고 어제 이제 저도 이제 그 연극을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지 하는데 계속 남을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늘 항상 고통스러웠었고 늘 괴로웠었거든요.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적인 목사님이 그 마음이 들지 않도록 예수님 이런 마음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았고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사님도 없었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내가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또 지적을 받을까, 그 마음 때문에 항상 교회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되게 두려웠어요. 어떤 걸 또 지적해서 오늘은 그 지적을 받고 집으로 올까,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을 받고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저는 더 허무했었고요. 그런데 이 교회를 만나서 잠깐 복음을 조금 들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다 하니까 수련회를 가면 뜻풀이를 쫙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말씀의 풀이를 쭉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들었는데,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원래 죄인이었고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그 죄를 계속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이 있는데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악밖에 없구나, 악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고. 그래서 너무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었고 기뻤고, 또 순간 하나님께서 천국은 흠도 없고 점이 없어야 가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문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면 죄를 우리는 매일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정말 죄를 맨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죄고, 그게 인정하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게 맞구나,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에게 팍 왔죠, 가슴으로. 그래서 기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맞는 진리인 것 같아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강릉의 푸른 바닷가에서 진행되는 세례식.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던 성도들이나 이번 캠프에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신을 장사 지내는 의식. 성도들에게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했다. 한편 대덕수양관에서도 2차 여름 캠프가 이어졌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바쁜 일상에 지친 성도들이 휴식을 위해 대덕수양관을 찾았다. 이번 차수에는 대전과 울산, 북부산, 제주, 목포 등에서 온 성도들과 새로 참석한 사람들까지 모두 2,300여 명이 함께했다. 정말 이 수양의 공기도 참 이렇게 맑고, 수양에서 정말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몸도 마음도 정말 참된 휴식을 이렇게 얻는다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4층 대강당에서 시작된 저녁 예배 시간. 힘차게 부르는 내영의 노래와 함께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했다. 피곤도 물러가고 은혜로운 가사 한 줄 한 줄에 마음이 젖어들었다. 첫날 저녁에는 기쁜 소식 한밭교회에서 축하 공연을 준비했다. 최근 부부 마인드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한밭교회가 준비한 연극.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부의 일상 속에 마음이 흐를 때 행복해진다는 메시지를 담아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지는 흥겨운 아프리카 아카펠라 무대까지 참석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다.
되게 이번 여름이 더워서 수양에 와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수양에 에어컨도 나오면서 시원하게 또 지내고 또 같이 찬송을 부르고 또 합창을 듣고 공연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걱정이나 근심 이런 게 그럴 때 다 사라지고 온전히 그 찬송에만 집중할 수 있고 공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이번 2차 대덕 캠프의 주 강사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 첫날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읽은 김재홍 목사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그렇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자유와 쉼을 얻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수양에 이번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의 세계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많이 하고 꺾어라 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버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되는지 아주 좀 막연한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김재홍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거나 올라온 생각을 막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정확하게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이렇게 간단하고 너무 이렇게 확실하고 그래서 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삶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같이 온 친구들도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해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생각을 버리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도들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편으로 마음을 옮길 수 있다며 기뻐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버리는 부분과 또 오늘 생각을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그냥 생각을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무시하고 나아만이나 또 그 이스라엘 왕 그 사람을 또 넘어서 그 물떠온 하인들처럼 정말 내 생각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듣는데 그 부분에 좀 많이 비춰지고 또 같이 그룹 모임을 하면서 또 들려주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하고 싶어 하지만 진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우리 생각을 따라가면서 살았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비춰졌습니다. 마치 어질러 놓은 방처럼 내 생각들로 가득했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정리되는 시간. 특히 캠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음반에서는 한바탕 영의 전쟁이 벌어졌다. 여전히 죄인이라는 내 생각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의 싸움. 하지만 가만히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노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죄의 굴레를 벗기고 예수님이 주신 평강으로 마음을 옮겨놓는 것을 발견한다. 정말 그 예수님이 저의 죄를 이렇게 싹 사하신 줄 알았지만 제 마음에서 지금까지 제 생각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것을 말씀에서 정말 내가 말씀을 안 믿고 내 생각으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잘하려고 했던 게 그게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이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제 생각 따라 이렇게 생각한 게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제 생각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저를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온전하구나. 내 생각이 지금까지 정말 내 생각 속에 살았구나. 말씀을 안 믿었구나. 그걸 정말 느꼈습니다. 네. 내 생각으로 가득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 제47회 여름 캠프. 모든 걱정과 시름 그리고 더위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긴 성도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행복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한국에서 열렸던 IYF 월드문화 캠프, 그 열기와 여운은 대단했죠. 그 여운이 다음 주에는 멕시코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멕시코 교회는 IYF 월드 캠프 준비로 매우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은 기쁜 소식 멕시코 시티 교회 신재훈 선교사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멕시코 네, 무슨 덥지요? 멕시코는 지금 선선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피서가는 게 네.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멕시코 모두 평안하십니까? 네, 목사님 저희들은 다 평안하고 목사님 모시고 월드 캠프를 준비해 마음 다 쏟고 모두 함께 기뻐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월드 캠프 어디서 합니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후스토 시에라라는 멕시코 시에 있는 대학 분교에서 월드 캠프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너무 대학에서 하면은 강당이 그 큰 강당이 있습니까? 한 2,5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강당이 있습니다. 큰 강당이 있네요.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서울은 굉장히 덥습니다. 뭐 35도 네. 그러는데. 근데 이제 뭐 형제자매 35도 그 상태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가니까 뭐 그건 그렇고 또 요즘은 한국엔 에어컨 시설이 좋아서 실내에 들어가면 저는 더위를 느끼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네. 강릉에서 수양에 마치고 빠르게 막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차가 밀릴 것 같아서 일찌감치 나왔는데 지금 막 예, 목사님.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수양의 준비 과정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번에 다시 한번 멕시코에 박옥수 목사님과 합창단을 모시고 월드 캠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마음이 저희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세상에 허무한 것에 인생을 허비할 사람인데 월드 캠프를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멕시코에 했던 월드 캠프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일어나서 함께 월드 캠프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멕시코 전국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 월드 캠프에 대하여 소망을 주셔서 이번에 어느 해보다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었고 현재 그 참석을 회비를 다 낸 건 아니지만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참석을 합격한 사람의 전체 인원이 1,900명 정도 되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감사한 것은 특히 CLF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현재 417명 정도, 그 중에서 기독교 교단의 대표들 22명, 하나님이 참 넓은 문들을 열어주고 계시고 또 올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월드 캠프를 참 기뻐하시고 또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정말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메이저 방송사들의 문을 열어주셔서 멕시코 최대 TV 방송인 텔레비자, 몬테레이 지역 그리고 푸에블라, 베라크루스, 과달라하라에 여러 분 인터뷰와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되어졌고 또 제2의 TV 방송인 아스테카 TV에도 또 월드 캠프를 홍보할 수 있었고 어제는 11번 채널이라고 전국에 8천만 명의 시청자를 두고 있고 해외에 300만 명 정도의 시청자를 두고 있는 11번 채널에서 20분 동안 IIF 월드캠프 홍보 인터뷰가 너무 은혜롭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분위기를 인도해 주셔서 사회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처럼 월드캠프, 굿뉴스코 또 마인드 교회까지 다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마치었을 때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 입장권을 신청하는 것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영 라디오 방송에 이번에 일일이 우리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참 하나님이 넓은 문을 열어주셔서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목사님과 합창단에 오시는 것을 며칠 앞두고 정말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월드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멕시코에는 제 방송이 좀 나가고 있었죠. 일반 시민들에게.
성경 강해가 전에 엘라세 방송이 나갔었습니다. 엘라스 방송에 나갔었고 또 그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송국도 잘 말씀이 많이 나갔었지요. 예루살렘 라디오 방송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멕시코엔 또 라디오도 상당히 많이 시청률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방송이 목사님. 저희들을 도와주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됐으면 좋겠고요. 또 네. 우리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특히 목사님들이 최근에 와서 우리가 전간 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네. 놀랍습니다. 그런 일을 처음 이렇게 하자면 경비들이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좀 경비가 좀 드는 면들은 있지만 예. 저희들 마음속에 좀 저희가 이렇게 너무 복음의 일 앞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얻으려는 마음들이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지금 3년째 만석에 달하는 오디토리움 내셔널에서 칸타타를 하는데 예. 이제 한 해 두 해를 해보니까 정말 이 칸타타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알게 되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부 인사들이나 기독교계나 큰 문들이 열리는 걸 볼 때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고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하고 하는 것이 정말 값진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거기 그 10,000명이 모이는 공연장 거기서 원래도 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세 번째 그 공연장에서 하는데 그 네. 10,000명 다 채워져야 거의 9,000명 가까이 지난번에 채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난해에는 한 8,000명 정도 채워졌습니다. 8,000명. 아, 예. 전 9,000명이라고 들었는데 예. 너무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 기뻐할 뿐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는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지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 형제하면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달할 때 나약하기 짝이 없었고 누가 봐도 정말 비웃기 알맞고 우스운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일을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한국에 저희들을 집회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생각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오고 또 일반 교회 목사님들도 종종 참석에 들으시고 깜짝깜짝 놀라고 특히 CLF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지도자 모임에는 많은 그 목회자들이 변하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멕시코 그 주변 나라만 아니고 인근 나라에서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셔서 우리가 전하는 이 귀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그러니까 바쁜 가운데 지나다 보면 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좀 많이 못 가졌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격식 갖지 말고 그냥 우리 엎드려 기도 좀 합시다 해서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고 또 주님 우리 돕겠다는 믿음이 기도하는 도중에 만들어지면서 더 힘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준비하는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몬테레이 그쪽에서 이번에 수양에 다 오지요? 몬테레이에서도 옵니다. 예, 멕시코 안에 지역에 저희들 기본소위 선교 몇 개쯤 됩니까? 총 16개 지부가 있습니다. 아, 16개 지부가 있어요. 예. 아즈테카 전에 제가 그 대학 기억이 나는데 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옵니까? 예, 목장 그쪽에서도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LA 거쳐서 멕시코 다시 뉴욕으로 가게 되는데 시간이 긴 시간 아니지만은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갖는 집회가 굉장히 은혜로우리라고 생각되고 특히 저희들이 집회할 때마다 일반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저는 교단이란 벽 때문에 가로막혀 가지고 그 다른 교단하고 접촉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CLF로 하면서 전혀 교단과 상관없이
뭐 감리교, 장로교, 그리고 침례교, 뭐 오순절, 순복음 이런 교회 목회자들 함께 모여서 복음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기뻐했는데 이번에 멕시코에서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현재 멕시코도 날씨가 시원하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 막 기대가 됩니다. 저는 내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바로 비행기편으로 LA 가서 LA를 거쳐서 멕시코에 가겠습니다. 그 멕시코 교회 형제자매들의 분위기, 그들의 집회를 임하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그런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사역자들뿐만 아니고 카카오톡에 큰 그룹창을 만들어 전국에 이제 월드 캠프에 함께 봉사하고 있는 16개 지구의 임원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예. 그 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매일매일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도 공유하고 또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걸 공유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이제 우리가 곳곳에서 문을 여시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정말 기뻐하고 다를 때는 월드캠프 할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피곤해하는 사람들도 눈에 보였는데 예배 때 이제 앞에 나와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다는 성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에도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오시는 게 정말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회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 종을 모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이번에는 신간서적인 저희들이 한국보다는 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와 신기한 마음의 여행 출판식을 좀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 신기한 마음의 여행을 제가 읽으면서 이건 중남미에서 진짜 베스트셀러가 되겠다. 성도들도 그날을 기다리고 모두가 기뻐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월드 캠프 직전에 그 가나, 코트디부아, 이디오피아, 케냐 4개국에서 집회를 했는데 참 너무 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때 장마철이었는데 우리가 가나하고 코트디부아는 대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야외 공연을 야외 집회를 새벽하고 저녁엔 그렇게 하고 낮에는 이제 팀으로 나눠서 교실에 와서 서로 이제 신앙 상담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막 저녁에 비가 올 듯하고 빗방울 떨어지고 그러다가 한참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때가 보름 전후가 돼서 보름달이 막 구름 속에 나타나고 네. 별들이 하나하나 너무 기뻤습니다. 특히 네. 코트디부아에는 거의 비가 많이 안 될 것 같고 바로 직전에 홍수가 져서 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코트디부아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회 시작되면서 막 비가 왔는데 집회 시간만 되면 비가 그쳐가지고 별을 보면서 말씀 전하기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때가 이제 옛날 같으면 한국 월드 캠프 기간인데 한국에는 전화할 때는 막 태풍이 불고 굉장히 소나기 많이 왔다고 하는데 참 우리 이제 그 월드 캠프 시작하는 날부터 비 한 방울 안 오고 너무 덥긴 좀 했지만 좋은 이렇게 수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국 웬만한 시설은 거의 다 에어컨이 있어서 그렇게 덥지 않게 할 수 있었고 대덕 수양관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본당에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이거 에어컨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하고 모두 감격해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특히 목사님들이 저희 선교에 소속된 목사님 아닌 분들이 오셔서 죄사함받고 기뻐하는 간증을 하실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멕시코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뭘로도 주고 바꿀 수 없는 귀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준비 아무리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역사를 하고 물질을 들이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일을 도우신다면 너무 은혜로울 줄 믿는데 멕시코에 불행한 사람도 많고 돈이 있어도
마음의 공고를 어떻게 할지 몰라 고통하는 사람이 많고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아. 세계적으로 요즘 수면제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그런 고통 있는 많은 분들이 와서 그라시아스 음악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죄와 고통을 전부 예수님께 넘기고 자기는 참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귀한 월드캠프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님 혹시 가까이 계십니까? 목사님 지금은 여기는 좀 늦은 시간인데 다들 오늘 하루 종일 일을 보고 가지고 지금 아직 못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신목사님 지금 꾸벅꾸벅 졸면서 통화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일을 많이 하시지요? 예, 뭐 열심히 일하고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도 많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역일에 동참해서 하는 일 너무너무 행복되고 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멕시코 와서 뵙겠고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내일 주일 마치고 저는 오후 비행기로 LA 가서 LA 집회하고 멕시코 그리고 뉴욕 세 곳에 이렇게 월드 캠프를 하게 됩니다. 역시 저희들 캠퍼스에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특히 저희 월드 캠프 할 때마다 CLF라서 기독교 지도자 모임들이 같이 병행하는데 이번에 멕시코에서 400명이나 되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셔서 함께 집회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LA, 멕시코, 뉴욕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매님 이번에 여름 캠프 너무너무 좋았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매님 여름 캠프 어떤 면이 좋았습니까? 일단 저희 교회는 기쁜 소식 강릉교회로 수양회를 참석하게 되는데요. 가는 길부터가 저희들은 수양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세가 너무 아름답고 또 이렇게 특히 대관령을 넘어갈 때 구름도 이렇게 산세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면서 산, 하늘, 구름을 보면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느끼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수양회 때 저는 이제 시댁 어른 4분을 모시고 갔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으시다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마음이 많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가셨는데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밥이 너무 맛있다. 이 밥은 누가 준비하니? 이렇게 물으시길래 저희 교회 사모님들과 또 자매님들이 이른 새벽부터 정성껏 지은 밥이라 깨끗하고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희 시외숙부님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잘 드셨고요. 또 복음반에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모시고 오시는 길에 내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이렇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댁 어른이지만 너무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가는 그런 사랑이 참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수요일 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마치고 바로 이제 제천하고 태백 2개 교회를 들려서 저녁에 이제 강릉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산 속인데 우리나라 특히 여름철에 그런지 산이 너무 푸르고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특히 태백에는 예배당을 짓고 있어서 꼭 와 봐달라고 제가 예배당 짓는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가면 이렇게 도움되는 말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형제자매들이 예배당을 잘 짓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이번엔 가면 감자떡인데 표면은 꼭 감자 같은데 그게 감자가 아니고 감자떡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먹고 특히 어제 우리 교회 장년 형제님들이
그 강릉에서 막국수 집에 아주 제일 맛있게 한다는 막국수 집에 가서 우리 형이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큰 노쇠 사발에 가득한 그 막국수 이거 다 먹을까 싶은데 먹고 또 더 먹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들 너무 많이 와가 복잡하기도 하고 휴식 공간이 많이 모자라고 그렇지만 불평한 사람 하나도 없었고 특히 이번에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육신의 병 가진 분들이 와서 기도 받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우리가 부를 줄 안다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가진 어떤 불행, 어떤 슬픔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저희들 믿음의 세계인데 형제자매들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고통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수양회 하는 동안에 그는 활짝 웃었고요. 특히 리얼스토리에서는 김여옥 자매님 간증을 했는데 너무 은혜롭고 또 다른 편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꼭 저희들이 수양회 저도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고 제 마음이 막 흥분하는 그런 느낌을 느꼈는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합창단도 만들고 월드캠프도 하고 아이와이프도 만들고 마인드 교육을 하고 이런 동안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고통 있고 괴로움 있는 분들이 오셔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가까워지면서 이 어려움이 떠나가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이미 어려움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들이 볼 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주말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이제 3차 수양회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